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위해 몇 가지 준비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준비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장은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단정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기기를 준비해 주시고 성경책과 순서지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배 5분 전까지는 자리를 정돈해서 앉아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분은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배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준비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예배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한 후에 순서에 있는 대로 선곡된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이때 가정별로 찬양을 준비해서 불러도 좋습니다. 찬양을 부른 후에는 순서지에 있는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교독을 해도 좋고 합독을 해도 좋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후에 설교자의 기도로 예배 영상은 마치게 됩니다. 예배 영상을 마친 후에는 감사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 나눔은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한 일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며 나누어 주시고 한 사람당 시간을 정해서 나누면 좋습니다. 나누어진 내용은 담당자를 정해서 기록하도록 합니다. 감사 나눔을 마친 후에는 기도 나눔 시간입니다.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씩 나누고 담당자는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기록합니다. 모든 나눔이 끝나면 정리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자의 마무리 기도가 드려지면 모든 가정 예배는 끝나게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신 후에는 인천 서부제일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교회 소식 가정 예배 게시판에 글을 남겨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하실 때 받았던 은혜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일 아닌가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또 시로 부모를 암살하고 사형당한 안중근 의사가 형을 감명받을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항소를 하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항소하지 않고 사형을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보낸 편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 보면 아들아,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이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여기까지 이뤘으니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여기 내 수의를 보내니 네 옷을 입고 가거라.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내가 내 자녀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리 유언을 남긴다면 우린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모든 방백과 족장과 청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한 후에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왕으로 세워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이 출생의 약점을 덮고 솔로몬 왕권의 정통성을 확립해 주고자 하는 다윗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겼다는 것은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게서 솔로몬의 정통성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 중요한 요인도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건네면서 그 설계도 양식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을 밝히면서 성전 건축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증거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돕고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성전의 식양, 즉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건네주면서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솔로몬에게 전해준 설계도 안에는 성전의 복도라든지 집들 곡간 다락이나 골반, 속죄소도 등의 모든 설계 내용과 더불어서 그 성전 안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들, 그 모든 금의 무게라든지 은의 무게까지도 세세히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상세히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의 식양과 함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과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솔로몬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전이 거룩한 곳인 만큼 성전을 운영하는 제도 역시 거룩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일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점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직 어립니다. 경험이 일천합니다. 주위에는 배다른 형제들을 비롯해서 호시탐탐 그의 왕위를 노리는 적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실의 자식도 아닌 불륜을 통해서 취한 아내에게서 나온 이 아들을 후계자로 삼는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는 불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약한 아들에 대한 능력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불안감과 불신과 부정적 경험을 모두 극복하고 아직은 어리고 미숙한 아들 솔로몬에게 과감하게 왕위와 더불어서 성전 건축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다윗 안에 있던 위임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태도를 몰아낸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부탁하고 싶은 믿음의 과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내가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면서 오늘 이 본문 20절, 21절의 말로 격려하며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격려하면서 성전 공사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더불어서 너희 명령 아래 함께 일할 동역자들도 하나님이 붙여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부탁했던 말과 대동소이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했던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전 건축하게 될 때 백성들의 원망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부역도 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원망이 일 수도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집중하다 보면 국방에 허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틈을 타서 외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수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 두려움을 뛰어넘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가 하나님 명령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충성하며 도울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두려움에 대해서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적 권위가 세워집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영적 권위도 세워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너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의 말에 복종하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구원이 아래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 부모의 진정한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러한 삶을 전수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자녀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격려의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영감으로 받은 성전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아무쪼록 서부질교회 가족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충성된 이들과 동역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 무엇보다도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전수하며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가는 가문과 후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영감으로 받은 설계도를 아들에게 전하듯 우리 또한 성령으로 받은 은혜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거룩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